한 절 함께 우리 합독합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주해 동안 왕위에 있느니라. 두해 동안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예, 어떻게 되게 짧은 3일 동안이지만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내가 다 하려 하지 말자 그랬죠.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다 완성하려 하지 말자.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전에는요 보통 혼자 다 해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대단하다 멋지다 와 잘한다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 하려다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이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더라도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 저 혼자는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잘 풀린다고 해도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요. 바짝 제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길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가면서 우리가 다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장은 무슨 사건이었다 그랬죠? 요나단의 죽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다윗 정말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를 목숨 걸고 지켜줬던 그리고 또 사울왕 죽음 앞에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다윗은 많은 생각이 흘러갔겠죠. 지나간 장면들이 많이 겹쳤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참 안타까우면서 비통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 선출이 문제죠.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왕 선출, 요새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문제는 정말 모든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강대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나 굉장히 예민할 정도로 정말 지금이나 그때나 왕 선출 문제는 예민하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왕 선출이 왜 급한가? 사울왕의 죽음으로 왕의 보좌가 비었어요. 보좌가 비었기 때문에 정말 정당성을 가진 왕으로부터 지도력 그런 것을 행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왕 보좌가 비었죠. 블레셋은 지금도 호시탐탐 블레셋은 오늘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종일토록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렸을 겁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언제 공격하나 늘 옆에서 보고 있으니 자도 자는 게 아니야 멍도 먹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심은 급격하게 사울을 향했던 왕이니까 민심은 급격하게 지금 다윗에게로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서프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서 준비된 굴에 들어갈 때는 진짜 암담한 마음이었지만 거기서 많은 정치적인 보좌
정치적인 뭐 경제적인 여러 계통의 사람들, 지금 자기 주변에 600명 가량이 진치고 있고 그들의 식솔까지 하면 2, 3천 명 가량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치는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기름 부어서 너희 왕이 될 것이다. 이제 너에게 왕권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죠.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울왕이 죽었기 때문에 뭐 다윗이 올라간다고, 헤브론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왜 이렇게 쉽게 애들 뭐 요새 말로 하면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설치십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결국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알았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땅한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게 다윗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행동은요. 사울이 죽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겹쳤을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약속하신 그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남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꿈을 꾸더라도 첫째, 그런 것이 이제 내가 이때쯤이면 이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당연하다 내가. 그리고 지금 일도 잘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마땅하고 합당하고 당연할지라도 다윗은 그 많은 망명생활, 쫓기는 생활, 그 칼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2대 왕이 되겠구나 해야 할 텐데 가도 됐는데 그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더 깊이 들어가려면 계속적으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초점을 향해서 지금 멀리 있을 때는 막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막연하고 그러니까 당연하고 잘 풀리고 순리적으로 지금 일이 잘 풀려도 항상 그때마다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초점을 향해서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물은 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왜 음성을 못 듣는가? 내 생각과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음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고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고 바랄 때보다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술술 풀리니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심은 금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해 보이고 잘 되어지는 일도 요새 좀 살만하다. 조금 이제 숨을 쉬겠다.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숨을 쉬었어요.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걸어야 돼요? 저는 여전히 어리석고 귀가 둔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입에 꼭 씹어서 그렇게 제 귀에 꼭꼭 씹어서 넣어줄 정도로 저는 미련해요. 아직도 어리석어요. 하나님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자세를 낮춘다면 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긴 세상에 남이 하는 거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잘 돼 하지만 그 잘 된다는 그 속에는 땀과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당연해 보이는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또 뭐 일어나게 하시겠지. 왜?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신뢰하는 마음은 미치기 좋지만요. 당연하게 또 풀어주실 거야 하고 방심하고 있다간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기도도 순서가 중요해요. 바늘보다 실이 앞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보다 마차가 앞서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실행하려고 하고 그림 그렸던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계획하고 느끼고 깨닫고 했던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요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검증 논란이 많죠.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케이 했을 때 간다면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면은 이스마엘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면 뒤죽박죽이에요. 일을 벌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듣고 일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어차피 기도도 했잖아요. 계획도 했고 기도도 다 했는데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면 뒤죽박죽되고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멈춰라 할 때 멈추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 때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한다면 처음에는 좀 안 들릴지 몰라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전에 영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한 놈만 팬다. 계속 그 한 가지를 이것저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캐고 묻고 캐고 이 탄광에 금을 캐듯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이때다라고 하는 때와 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때가 지금이 때다 그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기도 후 행동인데 선행동 후 기도하니 사전 기도도 중요하죠. 사후 기도도 중요해요. 응답받고 난 이후에. 이것이 굉장히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돌아보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도 역전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올 1년 동안에 너무 급해서 너무 쫓겨서 기도 충분히 하고 물어보고 응답 듣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다면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설교를 그만큼 들었는데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해서 너무 급하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을 보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의 기도 방식은 어떨 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급할 때 기도하죠. 안 풀릴 때 기도하죠. 안 될 때 기도하죠. 또 뭐가 뭔지 헷갈릴 때 기도하고 방향을 몰라서 어디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이게 약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게 당연하고 마땅하고 잘 풀릴 때 더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 이제 손 좀 쉬겠다 하고 잠깐 방심하면요. 언제 그렇게 내가 틈이 있는 걸 알고 원수마귀가 그렇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게 마땅하고 당연하고 잘 풀릴 때, 그때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요새 저 좀 어때요? 저는 잘 못 보겠어요. 하나님 제 상태가 어때요? 제 생각엔 지금 충만한 것 같은데 진짜 충만한 거예요? 아니면 기분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도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를 매일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요. 중언부언할 때도 있고요. 전혀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어린 자녀들은 특히 이 따님이 있는 가정들은 갔다 오면요. 따님이 뭐 성인 되면 몰라도 자잘자잘 얘기하다 아기 때 보면 얘기하다 그냥 딱 잘 때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엄마 아버지가 탁탁 깨면서 일어나. 왜 말하다 말고 자. 일어나란 말이야. 그러지 않죠. 보면 아이고 귀여운 건 그래 조잘조잘 되다 자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는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 거창할 것도 없고요. 폼 잡을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때로는 졸립기도 하죠. 그럼 졸리기 때문에 넌 졸았기 때문에 잘못됐어가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여기 와서 졸고 기도하다 좋니 이쁘다. 그러니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 근데 내가 솔직히 뭐 진솔하게 나의 상태를 고백만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식이 뭐 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아이고 하면서도 또 필요한 거 다 공급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르고 기도하다 졸립기도 하고 또 막 끝받고 뭐 기도가 안 되기도 해도 그래도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무릎 꿇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 무슨 말입니까? 뼛속 깊이 지금 잘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뭡니까? 광야에서 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그 많은 식솔들 있죠.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 생계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는 도망하는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정말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가 없는가? 믿는 자들 가운데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뼛속 깊은 진짜 진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죽기 앞에서, 죽기 살기 앞에서 그 추위와 그 고통과 배고픔과 그 많은 막중한 책임감, 그 칼끝이 목에 오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뼛속 깊은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제를 했다라는 거죠. 먼지 같은 존재라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유랑 생활 속에, 도망자 생활 속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풀릴 때나 막힐 때나 기도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교제해야 내가 숨통이 좀 트이겠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내가 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주 일일이 하나하나 여쭤가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몸서리치는 과거의 기억을 서슴없이 그는 이전에 기억한 거예요. 라마나요스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떠났고, 아기스왕 찾아가면 안 되는데 찾아갔다가 비참한 그런 생활을 당했고, 그런 자기의 실수, 돌아보고 왕이 되기 전까지의 굵직굵직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과거의 그 실패했던 기억, 그런 것들 때문에 얻어진 열매, 그때는 실패하고 가슴 아팠지만 그 결과로 그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유다 한 성읍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예,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유다 땅에 속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갈렙이 그랬죠. 그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그 어르신이 땅이 욕심이 나서 그랬겠습니까? 그곳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서 머물렀던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 헤브론으로 가라.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땅 욕심 때문 아니겠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창대케 하리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왔습니까? 예배드리면 만나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돌아보시겠다고 한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나온 거죠. 시간이 남아서 나온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체 왕이 되기까지 7년 기다렸습니다. 그럼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항상 자기 야심을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할 때 자기 욕심, 자기 이익, 그 야심을 따라 결정했죠.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도 자식이 그렇죠. 필요할 때만 엄마, 아버지 할 때. 그럴 땐 좀 너는 꼭 그럴 때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윗은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십니까? 지금 따라가셨습니까? 이번 주 메시지를 듣고 어느 만큼 따라가셨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묻지 않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죠. 열심도 있고 충성도 있고 최선을 다해도요. 어떻게 하냐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다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메시지를 듣지만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법을 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도 그쪽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의 기도를 물어야 돼요. 감사한 게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정의 기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면 그쪽은 좀 아니야. 이쪽을 좀 올리고 이쪽은 좀 낮추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 새로운 내 잘못된 기도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인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계속하면 뭐가 있다? 수정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영구라고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문제 봅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죠. 반쪽 왕이에요. 반쪽 유다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아이고 진짜 이것밖에 안 줘. 왕 되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지. 이게 반쪽 뭐 사실은 완전한 12지파라 하면 반쪽은 아니지만 반쪽 그 부분이 4배를 차지하기 때문에 반쪽만 주냐고 궁시렁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다 채우고 내가 다 그림을 그려 넣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너무 완벽한 사람은요. 숨이 막힙니다. 약간 빈틈이 있고 약간 공간이 있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마음 나누기가 좋아요. 그냥 완벽하고 너무 철저한 사람은요. 숨이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진짜 최선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 나머지 공간은요. 하나님이 반쪽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에 반쪽이라도 내가 했더라면 그렇게 받았더라도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기름 붓고 나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혹독한 유랑생활, 말도 안 되는 일들, 비참하고 처참한 일들을 겪게 하셨어요. 아니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잘 돼야죠.
왕답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럽니까? 그를 왕으로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왕다운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 지금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루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까? 왜? 왕의 자리에 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왕다운 인물을, 왕다운 그런 인재를 만들려면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쫓김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굴 속에 들어가는 비참함 속에서 왕다운 그런 위엄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오늘 고난,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역량과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믿음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새찬양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요.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개발하면 또 다른 변종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마지막 때 말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해결이 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